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쓰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가고 주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줄 아는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그 일들 속에서 찾아지는 그 답들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또한 그 방법으로 삶을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어져서 맡겨진 하루 감사함으로 또한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명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어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께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곁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께 말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당신은 인자가 들려서 올라가야 된다고 하십니까? 이 인자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둠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니라.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습니다. 아멘. 오늘 조금 긴 말씀이었지만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을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겠죠.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에 살던 사람들이 명절을, 명절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함께 그들에게 묻는, 질문하고 싶고 만나고 싶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예수를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린 예수를 알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분, 하나님의 부분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언-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신데 우리가 짧은 인생 80년, 90년, 100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라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는 부분도 너무나 많고 매일같이 알았던 부분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더 힘을 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다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담고 있는 단어로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내가 누구를 안다 정도의 알미 아니라 더 깊은 관계의 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알아간다라는 것은 이 머리로서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나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차원적인 지식으로서만 쌓여지는 이해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부분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노력들은 끝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왔고 그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그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했던 그들의 간절한 마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먼 곳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에 당연히 뭐 와봤겠죠. 한 번만 와봤겠습니까? 명절 때마다 아마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그렇게 더 많은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뒤로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먼 길을 왔음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예수께로 나아왔던 모습, 즉 예수를 향한 그런 갈망과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예수를 알기 원하는 예수를 배우기 원하는 그러한 열정과 갈망함을 우리도 역시 가지며 살아가야겠구나라는 다시 한 번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즉 땅에 떨어져서 미랄에 대한 예화를 들으시죠?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미랄의 역할은 땅에 떨어져 썩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랄은 창조가 된 것이죠.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바로 본인이 즉 인자인 본인이 그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함을 가르치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서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대할 때에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육신의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또 붙들려고 한다면 결국 나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내 영생을 보았을 때의 내 영혼은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땅에 떨어뜨리고 또 그게 썩어져서 열매를 맺게끔 한다면 그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몸소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모든 고난의 길들, 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의 과정이 그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 역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우리들도 예수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은 비록 힘든 길일 수 있지만 영광스러운 길이 됨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죽어야 될 때를 영광을 받아야 될 때다. 영광스럽게 되는 때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따라 나아가고 나의 육신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평생에 걸쳐서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모든 고통을 당하신 예수를 모든 고난 속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가장 믿음의 기본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이상 훨씬 더 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의 첫 시작이죠. 거기서부터 나아갈 길이 훨씬 더 넓고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 그 뒤로는 이제 나 스스로도 역시 예수를 닮아가려는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우리 가운데 들어왔던 예수의 빛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평생에 걸쳐서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한순간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면 이제까지 내 평생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정말 기본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살펴보고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고민들과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서 씨름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된 사람들은 어떠한 요동이 찾아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첫 단계에 머물렀다, 들어왔다라는 것에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넓은 또 깊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를 훈련하고 배우고 노력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며 살아갔습니다. 이 스승이라는 것,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이 어떤 사람에게 스승을 보내주기 위해서 보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인가, 그 들을 수 있는 때가 되었는가, 이것을 보고 스승을 보내준다, 신이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들을 마음이 없고 내 귀가 닫혀져 있고
남의 이야기들을 듣고 내가 더 발전하려는 마음가짐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스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야기를 듣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스승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들을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내 귀가 이제 열리게 되었을 때, 그때 나에게 스승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스승을 신이 보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믿고 신뢰하며 그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지만 또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귀가 닫힌 채로 살아갔던, 그래서 결국 죄로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들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남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열린 귀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빛이 거하는 동안에 그 빛 안에서 거하고 그 빛 안에서 다니고 또 그 빛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걸어 다니며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 빛을 믿게 되어라.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상황 속에서만 짧은 시간 동안만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온 세상에 그 빛이 다 비추어지게 되었죠. 그렇기에 그 빛은 영원한 빛이고 사라지지 않는 빛이 됩니다. 하지만 빛이 있지만 여전히 어두움이 있는 곳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 노력해야 하고 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으로 인도하려는 수고들을 우리가 할 때에 빛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며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단계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빛 가운데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함과 또 마음을 다잡음을 통하여서 더 애써 훈련하고 노력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 빛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체험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기만 하는, 머리로만 아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서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며 평생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이해가 더 넓어지고 또한 그 이해하고 배우게 된 주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훈련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매일같이 성장하고 예수를 매일같이 더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과 또한 우리의 마음들을 빛으로 옮기우게 하여 주시어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